내가 총무이사 보고 이 근처에 사는 사람만 연락하라고 했는데, 응? 근처에 사는 사람만 꼭 왔네 보니까.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사람인 건 알겠네요 보니까. 오늘은 이름이 새해맞이 특별 법문입니다. 우리가 언제는 뭐 새해를 맞이 안 했습니까만, 예년 같으면 지금 이제 용맹정진 들어가는 날이죠. 예년 같으면. 그래서 이제 3박 4일이나 4박 5일 용맹정진 들어가는 날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용맹정진 할 그런 시절 인연이 못 되기 때문에 법문으로 용맹정진을 대신하시고, 또 집에서 각자 용맹정진 하시면 되죠. 각자의 어떤 스케줄을 만들어서 용맹정진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름이 새해맞이 특별 법문이라. 화엄경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처음 정각을 이루시고 탄식하여 말씀하셨다. 기이하고 기이하구나. 일체 중생이 모두 열애와 같은 지혜, 덕상이 끝만은 분별망상으로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봄직한 말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분별망상, 분별망상으로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면은 정말 참 중생을 생각하시는구나. 뭐 부처님의 만약에 이 당시 소원이라면 뭐였겠어요? 부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일 수도 있고, 부처님의 소원이 아마 뭐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어지더라도 이런 것일 것이다. 근데 제 소원입니다. 저는 다른 곳의 종족은 잘 모르겠어요. 이 사바세계에서, 이 지구에서 77억 인구가 오로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게만. 그게 제 소원입니다. 여러분들 소원도 비슷하죠. 저하고 거의 대동소이하죠. 77억 인구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뭐 부처님도 그 당시 그런 소원이었겠죠. 그러면 이제 행복은 여러분들이 뭐 설명 안 해도 잘 알겠죠. 행복은 뭐 각자 정하는 바가 있으니까 행복은 잘 알 텐데, 행복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하고 다투지를 말아야 된다. 그래야 행복하거든요. 다른 사람들하고 다투면 행복하지 못해요. 다투면서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지난번에도 이제 무쟁분별경이라는 경전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부처님께서. 어쨌든
이 육신을 가지고 한 세상 그 누구하고도 다투지 않고 사는 것이 제일 좋고 그것이 행복이고 또한 나는 그것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다투지 않고 사는 법. 그것이 행복이다. 자, 여기서 정말 참 기이하구나. 일체 중생이 모두 열애와 부처님과 같은 지혜 덕상이 있건만, 그러니까 부처될 소질이 있건만 어째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지를 못하느냐. 이 분별망상으로 인해서 깨닫지 못한다. 분별망상으로 인해서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분별망상이 뭐냐? 왜 사람들이 분별망상을 하느냐? 분별망상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깨달아서 이제 부처의 행을 하는 그런 것이 어떤 것이냐? 뭐 이제 이런 문제거든요. 말하자면 분별망상이 뭐냐? 문자 그대로 하면 분별해서 망상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분별망상입니다. 근데 망상은, 분별은 우리가 이리저리 분별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남자네, 여자네, 이거는 음식이네, 이거는 남자라도 잘생긴 남자네, 못생긴 남자네, 그저 그런 남자네, 내하고 결혼할 가능성이 있는 남자네. 고은이한테 이제 저 남자는 그렇게 했죠. 이 남자하고는 결혼해도 되겠네. 또 남자는 이 여자하고는 결혼해도 되겠네. 이걸 분별이라고 하잖아요. 여자네, 남자네, 가난하네, 부자네, 이게 전부 분별이거든요. 분별인데 저 사람은 내한테 잘해주네, 내한테 좀 못해주네. 이게 분별이잖아요. 분별인데 그런 분별을 우리가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이제 어떤 분은 가르칠 때 그럽니다. 분별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분별을 안 하면 우리가 밥을 먹는지 죽을 먹는지 뭐 반찬을 먹는지 안 먹는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분별을 안 하면 여기가 잠을 자도 되는 건지 말아야 되고 너무 집에 들어가도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수행을 잘 모르는 이들이 막연하게 수행을 하는 이들은 분별이라는 것을 막연하게 알고 있어요. 분별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분별을 해서 문제는 분별을 하는데 망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문제거든. 분별을 하는 거는 좋은데 망상을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망령된 생각입니다. 망령된 생각. 택도 아닌 생각. 말도 아닌 생각. 해서는 안 되는 생각.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 이런 뜻인데 사람들이 이치에 맞지 않은 생각을 일으키면서 맞는 줄로 착각을 하면서 살아요. 문제는 망령된 생각을 한다. 가장 큰 망령된 생각이 뭡니까? 가장 큰 망령된 생각, 잘못된 생각. 이것은 진짜가 아닌데 진짜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진짜가 아닌데 진짜라고 착각하는 그거잖아요. 그게 가장 큰 착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릴 때부터 우리는 진짜가 아닌데 진짜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것이 맞는 줄 알면서 살아왔어요. 진짜가 아닌데 이거 진짜야. 어릴 때 가족한테도 그렇고 또 친구, 친지, 이웃사람, 뭐 내가 아는 모든 사람, 직장 동료, 그러니까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이것은 틀림없어. 우리가 이렇게 단정을 내리거든요. 이것은 틀림없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렇죠. 어떤 사람 보고 저렇게 생긴 사람은 틀림없이 성질이 더러울 거야. 틀림없어. 두고 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렇게 생긴 사람은 정말 참 성질 좋을 거야. 마음씨가 고운 사람일 거야. 이렇게 우리는 단정을 하잖아요. 그게 망상입니다. 사실은 내가 단정한 것이 진짜이면 망상이 아닌데 내가 생각을 일으켜서 단정한 것이 진짜인 것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분별망상을 하느냐? 여기에 대한 답은 이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분별망상을 해서 사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왔어요.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분별망상을 하면서 사는 것이 맞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왔고, 근데 분별망상만 하지 않으면 깨달아서 부처의 행을 수행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분별망상 이제 안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는 게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확실히 알아서 깨달으면 저절로 부처의 행이 되고, 왜냐하면 저절로 남과 다투지 않게 되니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분별망상하지 않으려면 부처님께서 주장하시는 바를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을 같이 깨달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분별망상 안 하게 되겠죠.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이 뭡니까? 지난번에 초전법륜경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나는 쾌락과 고행의 양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쾌락과 고행의 양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깨달았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특별 본문들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중도를 깨달았다 하는 것이 대충 어떤 뜻인지는 이제 이해를 대부분 하시죠. 유튜브 듣는 분들도 그렇고 요즘 유튜브를 비교적 많이 들으시니까 더 들어야 됩니다. 77억 인구가 다 들어야 된다는데 아직 이제 77억 인구에 비하면 아주 작지만 77억 인구가 다 들어야 돼요. 그래야 77억 인구가 행복하거든요. 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제 주장인데 행복하려면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고 죽을 때도 행복하게 죽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려면 부처님께서 쾌락과 고행의 양극단을 버리고 쾌락과 고행을 버리다 그랬거든요. 쾌락, 고행, 즐거움과 괴로움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쾌락을 찾아다녀야 내가 쾌락을 느껴야 즐거운데, 그래야 행복한데. 이런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쾌락을 버리라니. 뭔가 조금 모순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쾌락과 고행을 다 버려라. 어찌 보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야기로는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제 이것을 이해를 하는 것이 이제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을 만드는 선결 조건입니다. 무조건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이해를 해야 수행을 하지. 이해를 해야 행복해지지. 행복해지는 방법을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행복해집니까? 행복해질 수가 없거든요. 쾌락과 고행의 양극단을 버리자. 쾌락과 고행의 양극단을 버리면 중도를 깨닫게 되어서 분별망상이 뭔지를 깨닫게 된다.
그러면 분별망상과 중도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이제 들어보면. 그런데 제가 이제 그동안 뭐 법회를 자주 안 하니까 건강경만 쭉 이제 하다가 건강경 아직 좀 남겨놨지만 이제 특별 법문을 하다 보니까 건강경도 중요한 대목을 제가 이제 다시 발췌를 하기도 하지만 이제 다른 경전들도 한번 보기도 하고 또 불교 신문에 이제 학자들이 그 말씀해 놓은 것도 제가 참고할 거는 참고하고 버릴 건 버리고 제 수준에서 정리를 이제 하는 시간이 이제 조금씩 났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살펴보니까 최상승 경전을 비롯해서 초기 경전을 포함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중도가 핵심입니다. 온갖 경전을 다 살펴봐도 핵심 한마디만 골라라. 중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도를 깨달아야 됩니다. 어쨌든 중도를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다는 것이 뭐 거창한 게 아닙니다. 이해하고 물어가면 치면 돼요. 아, 그렇구나. 바로 그거네. 별거 아니네. 뭐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이제 젊은 분들이 참 많이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젊은 분들이 뭐 대학이나 고등학교나 이런 데 다니면서 뭐 수학 문제 하나 풀리는 거, 전공에 관한 문제 하나 풀리는 거 이거보다 쉽거든요. 그게 더 어려워요. 사실은 이 중도를 깨닫는 것은 그거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쉬워요. 그런데 막연하게 생각하면 어렵고 막연하게만 생각하지 않으면 참 쉽거든요. 중도를 깨달으면 해탈입니다. 바로 해탈이라는 용어가 풀해자에 벗어날 탈자거든요. 내가 그동안 구속되어서 스스로를 구속하는 거지. 스스로를 구속해서 벗어나지 못한 것을 벗어났다. 이것이 해탈이거든요. 나를 구속하는 모든 것에서 벗어났다. 이것이 해탈입니다. 해탈. 그 최상승 경전들 중에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에 이 유명한 경전, 예를 들어서 화엄경이나 뭐 법화경이나 이런 경전들도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에 700년 가량이 지나서 쓰여진 경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막 학자들이 처음에는 그건 부처님께서 직접 말하신 경전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학자들이, 세계적인 불교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해가지고, 그때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뒤에 700년가량이 지나서 나타났지만, 결국은 핵심인 중도를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그것은 부처님 경전이 확실하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합니다. 서로 인정을 해서, 오로지 연구 끝에 결론을 내린 것은 중도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오로지 중도. 그래서 중도를 정확히 모르면서 아르마리로 짐작하는 분들은 중도를 굉장히 어렵게 설명합니다. 모르죠. 제가 설명하는 것도 어렵게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불교학자들이 이제 여럿이 이제 불교 신문에 막 기고를 하고 1년 내내 그 원고를 이제 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학자 중에 사실은 중도를 이제 단박에 깨쳐야 된다. 그걸 돈오라 하잖아요. 돈오해야 된다. 단박에 깨쳐야 된다. 왜냐하면은 부처님께서 처음에 이
쾌락과 보행의 양극단을 떠나서 버리고 중도를 깨달았다 해가지고 이제 부처님에게서 물러나는 제자들 중에 부처님이 막 고행을 하시다가 고행을 그만두어 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중도를 깨달으셨는데 그걸 보고는 처음에 물러났다가 다시 이제 부처님에게 옵니다. 이제 시절 인연 따라 와서 부처님의 중도 법문을 듣습니다. 중도 법문을 들으면서 바로 깨닫거든요. 중도 법문을 들으면서 바로 맨 먼저 깨달은 제자가 교진녀라는 제자라고. 요게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동안 법문을 꾸준히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한 100번쯤 들으신 분은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 번 들어보면 들을 때마다 이거 지난번에 못 들은 건데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꾸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되고 이때도 교진여라는 제자는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바로 깨닫습니다. 중도 법문을 듣고 이 중도 법문 쾌락과 보행의 양극단을 떠나서 나는 중도를 깨달았다. 이런 법문을 듣고 바로 깨달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네 제자도 이런 법문을 듣고 바로 깨닫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바로 법문을 듣고 깨달았다면 제가 하는 법문을 듣고 깨닫지 않을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다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나 유튜브를 듣는 분들도 다 깨달을 수 있거든요. 깨달으면 끝인 거예요. 깨달으면 그냥 살면 돼요. 그걸 행하면서. 응? 근데 깨닫는다 하니까 특별한 어떤 하늘을 디비고 땅을 가르고 이런 게 아닙니다. 깨달음은 무릎 한번 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왜 사람들이 못 깨닫느냐 하면 불교 학자들이 참 어렵게 만들어 놓은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어떤 불교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노 단박 깨친 거를 도노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 나라는 존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중도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세요. 말이 되는지 모르죠. 여러분들 중에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나라는 존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중도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중도로 존재한다. 그러면 존재할 어떤 것이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중도라는 것이 어떤 존재할 어떤 것인 줄 알아요. 중도라는 것이 그게 아니거든요. 중도는 쾌락과 고행의 양극단을 떠나면 중도예요. 그럼 쾌락과 고행의 양극단을 떠난다는 것은 이제 온갖 모습 중에 대표적으로 이거는 쾌락이다, 이것은 고행이다, 이런 걸 떠난다. 잘한다, 못한다, 이걸 떠난다. 밉다, 곱다, 이걸 떠난다. 이제 떠난다는 건 뭡니까? 떠난다는 것은 진짜가 아닌 줄 안다 이 말이잖아요. 떠난다. 진짜가 아닌 줄 안다. 쾌락. 지금 내가 원하는 쾌락이 어떤 게 있다 합시다. 어떤 사람이 마약 주사를 맞는다. 안 그러면 이제 술을 한잔 하고, 안 그러면 칭찬을 받는다. 내가 칭찬을 받는 거 그게 쾌락이다. 안 그러면 내가 맛있는 거 먹는다. 그런 분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맛있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평상시에 좋아하는 거, 그런 걸, 마카롱을 좋아한다. 마카롱을 내가 먹으면 쾌락을 느낀다. 내가 참 그 양주 중에도 무슨 비싼 어떤 양주만 먹으면 쾌락을 느낀다. 또 와인 중에도 그런 걸 먹으면 쾌락을 느낀다. 나는 달리기를 한번 하고 나면 쾌락을 느낀다. 그런 거 많잖아요. 나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컴퓨터 게임 많이 하잖아요. 컴퓨터 게임을 해서 이기면 쾌락을 느낀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쾌락을 느끼는 것을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느끼는 쾌락들은 전부 이제 모습을 가지고 쾌락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모습을 가지고 쾌락을 느끼는 것은 일정하게 느낄 수가 없어요. 때로는 쾌락을 느끼다가도 때로는 조금 덜 느끼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마약하는 사람도 그래요. 실제로는 마약을 약 기운이 탁 들어가면 기분이 막 나른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게 왜냐하면 괴롭고 슬펐던 기억들이 이제 막 제어가 되거든요. 괴롭고 슬펐던 기억이 안 일어나면 기분이 좋은 거잖아요. 좋은 기분을 가지고 있는데 좀 있으면 처음에는 한 5cc만 주입을 했는데 기분이 좋고 쾌락을 느꼈는데 이제 5cc 가지고 안 돼. 근데 5cc를 탁 넣어봤어. 넣으니까 그때 그 기분이 안 나와. 그러면 쾌락이 벌써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2배로 이제 탁 주사를 놓고 그래서 이제 마약 중독자가 되고 이제 이거는 예를 든 거지만 결국은 그런 모습적인 것은 진짜가 없다는 거예요. 모습은 진짜가 없다. 왜냐하면 그런 쾌락도 전부 생각으로 만들거든요.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 그렇게 생각해. 근데 이 생각이 똑같은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모양을 봐도 추한 모양을 봐도 또 뭐 쾌락과 고행, 괴로움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모습도 우리는 눈만 뜨면 어떠한 모습이라도 만나잖아요. 눈으로 보고 하는 온갖 것, 눈으로 보이는 온갖 것, 듣고 들리는 온갖 것, 뭐 음악도 있고 또 뭐 시끄러운 소리도 있고 자동차 견적 소리, 또 냄새 맡는 어떤 것, 또 맛을 느끼는 어떤 것, 그 다음에 뭐 피부로 감촉을 느끼는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 뭐 커피 내리는 방법, 밥하는 방법, 빵 굽는 방법, 뭐 기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방법, 이런 어떤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늘 우리는 하루 종일 만납니다. 이제 꿈속에서 꿈꾸면 꿈속에도 만나죠. 모습을 진짜로 착각하니까 꿈속에도 만나고 그런 모습을 만나면서 요는 만나는 거는 누구라도 당연히 만나는데 각자의 모습을 만나는데 그 모습을 진짜라고 착각하는 거. 근데 이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그래 안 많았거든요. 그것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아, 이건 진짜가 아니구나.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한 모습을 봤을 때 하다못해 똑같이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이 만약에 달을 쳐다본다 합시다. 보름달을 쳐다본다 합시다. 그럼 보름달을 쳐다보고 아이고 밝구나, 밝은 달이네. 똑같은 밝은 달이네 해도 그 밝다는 정도가 각자에게는 다 다르거든요. 같을 수 없어요. 같으면 거짓말이지. 그런데 같은 줄로 착각하면 분별해서 망상이 되는 거야. 분별해서 달인 줄, 보름달인 줄 알았어. 보름달인 줄 알았는데 누구나 똑같은 생각일 거야. 내하고 밝다는 생각이 똑같을 거야 하면 그게 망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거 내만 저렇게 밝기는 밝게 느껴지네. 이렇게 분별합니다. 밝게 느껴지는데 그래 뭐 나는 이렇게 밝게 느끼고 모든 사람도 밝게 느낀다 하더라도 다 다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망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도가 되는 겁니다. 너무나 쉽죠? 너무 쉽지 않습니까? 너무 쉽지 않습니까? 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하면 조금 부담을 가지는 분도 계실런지 모르겠지만, 네, 너무 쉽지 않나? 어떤 사람은 명인에는 부담을 안 가질 것 같아서 내가 물어봤고, 어떤 사람은 너무 쉽지 않나? 이러면 부담을 가질 것 같아서 내가 잘 안 물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혹시 너무 안 묻는다 싶으면 손을 들어주세요. 제가 물어볼게요. 시험고사는 어때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부담스러워요. 고개를 푹
툭 속이는 거 보니까 부담스러운 것 같다. 잘못 물었네. 그러니까 중도로 존재한다. 불교 학자들이, 또 막 박사학위 받은 이런 사람들이 중도로 존재한다고. 그게 중도가 뭔지 모르는 거죠. 네, 그런 분들이 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듣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대주해 스님이 그 도노이토 요문론에 이분 정말 참 그 제대로 법맥을 이은 스님이라고 이제 소문이 난 분이죠. 있음도 없음도 보지 않는 것이 부처님의 참모습을 보는 것이다 이랬어요. 있음도 없음도 보지 않는 것. 있음도 없음도 보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있음이라는 고정관념은 가지지 않고 있음도 다 달리 생각하니까 없음도 다 달리 생각하니까 그럼 있음도 없음도 보지 않으면 중도가 되거든. 그래서 중도가 되면 부처님의 참모습을 보는 것이다. 중도가 되면 부처님의 참모습이에요. 그것이 중도가 되었다 부처님의 참모습. 왜냐하면 중도가 되면은 당연히 망념이 안 일어난 거니까 정도가. 그러니까 걸림이 없겠죠. 집착 안 하겠죠. 집착 안 하고 걸림이 없겠죠. 걸림이 없으니까 자유롭겠죠. 대자유인이 되죠. 그게 해탈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고 실천하면 그게 해탈인 거예요. 해탈의 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해탈의 자리, 중도의 자리 뭐 이런 거 없어요. 아까 어떤 불교학자가 그것도 유명한 불교학자인데 중도의 자리라 그랬어요. 그런 자리가 없어요. 해탈의 자리 이런 게 없어요. 우리는 그냥 중도를 깨달았어. 해탈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정이 안 그렇나? 안 그렇나? 회의는 안 그래? 그래도 고기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회원은 어때? 변함이 없나? 뭐 강요하는 건 아니야. 뭐 각자 공부인데 내가 뭐 강요해야 될 이유가 없지. 중도를 깨닫고 해탈이 되었으면 해탈의 삶을 살면 제일 좋겠죠. 해탈의 삶을 살아야 행복한 거거든요. 해탈의 삶을 못 살면 행복해지지 못합니다. 죽음도 해탈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 그것도 양극단이거든요. 삶과 죽음, 양극단입니다. 그럼 살아있는 증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숨을 쉰다. 체온이 있다. 그게 삶이잖아요. 죽음, 숨을 안 쉰다. 체온이 없다. 심장이 차졌다. 뭐 몸이 굳었다. 뭐 이런 게 이제 죽음. 근데 이제 삶과 죽음도 우리가 생각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생각으로 만든다는 거를 확실히 알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죽음을 또 되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요즘 뭐 죽음을 너무 두려워해가지고 막 백신 주사도 안 맞고 의사가 예를 들어서 막 의학적으로 지금 현재 이런 약을 먹고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 지금은 백신 주사를 안 맞는 게 좋겠습니다 한다면 그건 참고는 해야지. 그렇지, 참고는 해야지. 그렇다고 뭐 의사가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사가 100% 확신하려면 그런
똑같은 환자들을 임상시험을 다 해봐야 되거든. 다 주사를 놔봐야 돼. 그럼 반은 죽고 반은 살았네. 그럼 50%는 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근데 그런 경우는 뭐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참고는 하지만 전문가니까 참고는 해야지. 그런데 이제 참고를 해서 어쨌든 그런 분들은 요즘 뭐 그리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국가에서도 일단 예외로 하고 한다고 어디에 뭐 가더라도 일단은 예외를 해준다 해도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이제 또 이론적으로 백신을 안 맞았기 때문에 한 번도 안 맞았기 때문에 뭐 코로나에 걸리면 죽을 확률이 훨씬 많죠. 그런 사람들 안 걸리면 다행인데 걸렸다 하면 왜냐면 백신을 안 맞았기 때문에 그럼 걸렸다 하면 무조건 뭐 거의 죽는다고 봐야죠. 치료를 받아도 물론 지금은 이제 먹는 약도 뭐 이렇게 이제 오고 한다는데 그 먹는 약을 먹으면 다른 부작용이 얼마나 많이 생길까요? 간에 대한 부작용이 있을 거고 몸은 점점점 안 좋아질 거고 점점 삶의 질이 떨어질 거고 근데 그런 것도 아니면서 괜히 이제 겁먹어가지고 죽을까봐 못 맞겠다 뭐 이런 사람도 많더라고요 주변에. 근데 그것도 어쩌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뭐 어쩔 도리가 없지. 그 대주의 예수님이 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마음에 이미 양변이 없는 것이 없으니 마음에 이미 양변이 없어. 가운데가 또한 어찌 있겠는가. 다만 이렇게 얻은 것을 중도라 이름하니 이것이 참된 열애의 길이다. 이런 걸 보면은 도노익도 영웅론의 저자인 대주해 스님은 확실히 확철을 대어한 분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보면 마음에 이미 양변이 없으니 양변이라는 게 뭡니까? 크다 작다 쾌락이다 고행이다 뭐 죽는다 산다 있다 없다 부자다 가난하다 사랑한다 미워한다 뭐 어쨌든 이런 어떤 양변이 없다는 것은 모든 모습에 대해서 진짜로 생각을 안 한다. 모든 모습을 가짜로 안다. 그걸 확실히 깨달았다는 거죠. 그걸 깨달으면 해탈이니까. 그러니까 해탈의 삶을 살아가는 분이다. 그것만 봐도 이제 알고 또 어떤 유명한 스님이 뭐 어떤 스님이라고 이야기는 못하겠다마는 어떤 유명한 스님 지금은 이제 이 지구상에 안 계시는데 이미 이제 입적하신 유명한 스님인데 굉장히 박학다식하면서 온갖 불교에 관한 책을 이제 섭렵하고 제일 많이 불교에 관한 책을 섭렵을 하신 스님이고 거기다가 뭐 정말 뭐 한번 만나기 정말 힘든 스님이었고 계실 때 그런 스님인데 너무나 이제 박학다식해서 과학 잡지도 과학 책도 너무나 인용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적인 용어로서 과학적으로 풀려고 많이 애를 쓰고 이제 이래 하신 분인데 이제 그분의 저서를 쭉 훑어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견해는 확철대오는 못한 건 틀림없습니다. 그건 제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누구라고 명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분의 제자가 혹시 스승이라고 짐작이 된다면 저한테 물으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오시면 저한테 한번 오시면 이제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확철되어 못했다. 하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뭐 그런 능력은 되니까 언제든지 저하고 또 말씀해 보시면 됩니다. 또 저하고 말씀 나누다가 확철되어 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확철대오에 관심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제가 이름을 밝혀드리고 공식적으로는 제가 이름을 밝히면 난리가 날까봐. 우리 정치에도 그런 게 많잖아요. 지금 막 대통령 선거한다고 막 지금 서로 음해하고 이제 이러잖아요. 이제 그런 정치적인 일이 벌어지면 안 되거든요. 이건 제가 예를 들어서 저의 인기를 위해서 뭐 어떤 스님 이름을 들먹여 가지고 이거 말도 아니다 확철대화 못했다 이러면 제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건 절대 안 믿죠. 그분이 그 말씀하시는데 등장하는 과학자가 한 분 있습니다. 그 과학자 이름이 뭐냐 하면 민코프스키라는 과학자입니다. 이분은 보니까 그 엄마 아버지가 원래 독일 사람인데 러시아에서 살았고 러시아에서 태어나서 공부는 독일에 가서 공부를 하신 분입니다. 민코프스키라는 학자가 그 4차원 세계의 공식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그것을 또 나중에 상대성 이론을 세운 아인슈타인도 참고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가까운 장래에 시간과 공간은 그림자 속에 숨어버린다. 그리고 나서는 시간과 공간이 그 융합하는 세계가 온다. 그것을 그 어떤 유명한 스님은 이제 이걸 가지고 이거 불교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아주 막연하게 예를 들면 막연하게 쾌락과 고행이 융합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논지를 펴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볼 때 어떻게 해요? 쾌락과 고행이 융합하는 시대가 온다. 이미 쾌락과 고행은 융합이 되어 있거든요. 융합이 된 줄 몰라. 왜냐하면 쾌락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이고 가짜고 고행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거든요. 그리고 이미 융합이 되어 있지. 왜냐하면 그것도 가짜고 이것도 가짜고. 왜? 생각으로 만든 거니까. 우리가 어떤 한 가지를 하면서 똑같이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마약 이야기를 했지만 뭐 술 이야기도 또 해봅시다. 옛날에는 저도 술을 불교에서는 곡차라 하는데 차가 아니고 술은 술이거든요. 그걸 옛날에는 저도 제자들하고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어떤 제자한테는 술을 마셔야 또 이야기하는 제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미기가지고 또 무슨 이야기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런 경우도 있었고 하기는 한데 만약에 우리가 똑같은 술을 마신다 합시다. 마시면 똑같이 몽롱해졌다 합시다. 마시다 보니까 똑같이 몽롱해졌어. 그 몽롱한 게 어디 뭐 그래서 몽롱해서 다 같이 기분이 좋아졌다 합시다. 그게 진짜가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원인은 술을 마신 거고 또 진짜가 아니라는 의미는 몽롱한 것이 다 같이 다르다는 것이고 똑같이 몽롱하게 느꼈다 해도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몽롱한 쾌락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 아까도 이제 잠깐 설명했지만 그 쾌락과 고행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으로 만든다는 거야. 말하자면. 그런데 이제 방금 민코프스키라는 분이 4차원 세계를 결국은 시공간이 융합이 되어서 4차원 세계가 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한번 들어보세요. 1차원은 뭡니까? 선이죠. 2차원은 면입니다. 이 종이 한 장, 면, 이제 2차원이거든요. 여기 2차원이거든요. 3차원은 이제 이런 공간이 있는 게 3차원입니다. 4차원은 뭡니까? 4차원. 공간이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4차원 속에 살고 있어요. 3차원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1, 2, 3차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고 있는 세계는 전부 우리가 생각으로 만듭니다. 우리 법당에 앉아 있는데 이 법당 3차원인 줄 알죠? 4차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3차원인 줄 알고 있죠. 뭔지 보니까
이런 공간이 있네. 그런데 이런 공간이 있네라는 것을 내가 생각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이 공간, 그런데 나는 생각해서 이 공간 하는데 다른 사람은 생각해서 이 공간,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이 공간, 77억 인구가 여기 다 모여가지고 이 공간 하면 공간이 다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4차원이지. 내가 생각하는 공간만 주장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싸우는 거죠. 분쟁이 일어나지. 4차원. 우리는 항상 4차원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중도를 깨달으면 우리는 항상 4차원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중에 뭐 시간과 공간이 융합한다. 이거 필요 없어요. 그런 말도 필요 없어. 지금 이미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융합되어 있습니다. 단지 잠깐 융합되어 있는 속에서 살면서 순간순간 그것을 1, 2, 3차를 이용하는 거죠. 순간순간. 그러나 1, 2, 3차를 이용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4차원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해탈인 거예요. 고은아니 알아듣겠나? 아유, 못 알아듣겠구나. 빨리 보기가 일이 안 되는 거 보니까. 그럼 내 말이 어렵네. 내가 잘못했네. 보니까 내가 잘못 설명했구나. 이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잘 알아들을까? 그럼 알아서 하고. 자, 보면 또 다음에 하고. 내가 대충 준비해 놓은 거 이야기 다 하려니까 이건 한 3시간쯤 걸릴 것 같네, 보니까. 그래서 지원이 내부 그러더라고. 이번에는 리허설을 하셨습니까? 이러더라고, 내부. 그게 걱정인가 봐. 걱정도 팔자지. 그 육조 해능대사도 보면은 오로지 모양을 떠나기만 하면 자성의 본체는 청정하다 이랬거든요. 모양을 떠나기만 하면 그게 중도잖아요. 중도만 깨달으면 자성의 본체는 청정하다. 그 다음에 보세요. 제가 그동안 가장 자주 이야기한 달마대사, 삼계유신, 만법유식. 달마대사가 능가경과 건강경 두 권과 이 두 기제를 가져왔다 그랬잖아요. 제가 만법유식이면 또 삼계유심하다. 만법유식이요 삼계유심이다. 삼계유심 만법유식이다. 만법은 오로지 인식이다. 제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몇 년 전에 접하고는 완전히 깜짝 놀래가지고 까무칠 뻔했어요. 사실은 내가 처음 보는 말이거든요. 그 누구도 저한테 이야기 안 해줬던 기절. 문법은 온갖 모습, 오로지 인식이다. 온갖 모습은 오로지 인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4차원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온갖 모습은 인식이기 때문에 중도인 거예요. 인식이니까 중도다. 이게 이해가 안 가면 차차히 이제 사유를 한번 해보세요. 누구라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나 유튜브를 듣는 분이나 사유를 잘 해보시고, 그래도 이제 이해가 덜 간다 이러면 또 이제 저를 물고 늘어져야 돼요. 무조건 알아야 되거든요. 모르면 무조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세상 살면서 이거 모르면 한 세상 사는 의미가 없어요. 그건 헛사는 거야, 사실은.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거나 박사학위가 뭐 수십 개 되거나
재벌 중의 상재벌이거나 온갖 권력을 다 가졌거나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거나 그러니까 한 번은 죽기는 죽잖아요. 한 번은 죽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가지면 안 죽는다면 그건 또 별 문제예요. 그렇게 많이 가지면 병도 안 걸리고 안 죽는다면 그건 별 문제지. 그렇게 가져야지. 가지려고 애를 써야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 한 번은 죽잖아. 그 황란하고 열대한 죽음을 맞이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죽음과 삶이 다르지 않은 그런 공부가 있다고? 그런 수준이 있다고? 그리 되어야 해탈이거든요. 그런 차원이 있다고? 그런 차원이 있어요. 응?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차원. 그럼 부처님만이 그런 차원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아까 그랬잖아요. 기하고 기하구나. 누구나 부처가 될 차원이 있네. 응? 분별망상만 하지 않으면, 중도만 깨달으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모습은 오로지 인식일 뿐이고 이 온갖 모습의 세계에서 삼계에서는 그래서 마음밖에 없다. 왜 그러냐? 인식인 줄 알거든요. 인식인 줄 모르면 마음밖에 없다 이 말을 못해요. 인식인 줄 아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엉뚱하게 마음을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마음 모양이 없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마음을 깨닫는다 그래요. 깨달을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습니까? 해탈하면 해탈을 누리는 놈이 마음인데 이래 쉬운 이치를 자꾸 어렵게 설명해요. 잘 모르면 자꾸 어렵게 설명합니다. 근데 하긴 나도 내 이야기도 좀 어려운가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 하니까 나도 잘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만 부처님이 나타나셔도 자신 있습니다. 저는 만 부처님이 이 자리에 나타나셔가지고 내 목을 조르면서 니 진짜가 안 그러면 니 죽인다 이래도 저는 자신 있거든요. 그럴 인연이 되면 할 수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것도 내가 만드는 건데. 모습은 그렇다고 어떤 우리가 맞이하는 모습은 생각으로 만들기는 하지만 우리가 맞이하는 어떤 모습은 근거가 없지 않습니다. 반드시 근거가 있어요. 그것이 온갖 모습은 인연 따라 생겼다가 없어지고 없어졌다가 생겨나고 그래서 온갖 행위는 과보가 없을 수 없어요. 반드시 과보가 있습니다. 남을 욕하고 괴롭히고 이러면 그 과보가 반드시 있어요. 증일아함경이라는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증일아함경 제51권째 대애도 반열반 분품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소개해 볼게요. 대개 사람은 그 행을 닦을 때 악한 것도 행하고 또 착한 것도 행하지만 그들은 제각기 그 과보를 받나니 그 행은 끝내 멸하지 않느니라. 사람들이 만일 그 행을 찾아보면 그 과보를 받는 이유를 알 수 있나니 착한 것을 행하면 착한 과보를 받고 악한 짓을 하면 악한 과보를 받는다. 악한 것을 행하거나 착한 것을 행하거나 그 사람이 익힌 대로 따르나니 마치 오곡의 종자를 심어 제각기 그 열매 거두는 것과 같아. 이렇게 정일아함경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습은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이게 과학 아닙니까? 우리가 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막 노력하고 증명하는 게 뭡니까? 그게 원인과 결과가 이꼴 되는 거거든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저는 전자공학과 출신이거든요. 제가
법상에서 제가 전자공학과 출신이다 이걸 제가 처음 밝혔거든요. 그러면 혹시 모르죠. 제가 과학 용어를 조금 몇 마디 더 하면 전자공학과 출신이니까 그랬구나. 아까 민스코픈강, 민코프스킨강 이름도 뭐 외우기도 조금 어려운데 민코프스키라는 학자를 등장시키는 것도 전자공학과 출신이라서 그렇구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건 관계없습니다. 저도 어차피 책 보고 뭐 뺏긴 거니까 그런 건 전혀 관계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아들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여기에도 가져오고 저기에도 가져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해탈이 되어서 중도를 깨닫고 해탈이 되어서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저희 소망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한번 뒤집거려 보고 저기도 뒤집거려 보고 어쨌든 근거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게 결국 만드는 거는 자기가 만들어야 되지만 도움을 드리는 거는 제가 해야 되거든요. 제가 도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제가 법상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지. 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면 괜히 바쁜 사람 몇 시에 온나 내 이야기 들으라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안 듣는다고 제가 안 온다고 제가 뭐라 하는 건 한 번도 없지만 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고 유튜브 듣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고 그거는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러나 들으면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그 정의를 안경에 그 모습에 대한 거는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모양으로 생긴 것도 근거가 있어요. 왜 어떤 사람은 작고 어떤 사람은 너무 크고 또 너무 커가지고 최근에 제가 언뜻 TV를 보니까 농구 선수인지 여자 농구 선수인지 옛날에 키가 근 2m 가량 된 분인데 말단 비대증이 걸려가지고 고생을 하더라고. 그것도 다 원인이 있거든요. 찾아보면 키가 2m 넘었다고 해서 다 말단 비대증이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 원인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 이제 오히려 그런 게 키 큰 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고 그러나 키 크고 작고 뚱뚱하고 호리낭창하고 부자고 가난하고 재주 있고 재주 없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다 원인이 있어요. 찾아보면 절대 조상 탓 아닙니다. 조상 탓으로 많이 여기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닙니다. 꼭 탓이라면 누구 탓이겠습니까? 그거는 누구 탓이겠노? 지 탓이다, 지 탓. 각자 탓. 절대 남 탓이 아니고 오로지 자기 탓. 묘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는 공평합니까? 전혀 남의 탓이 아닙니다. 오로지 자기 탓. 내 탓이로소이다. 근데 이제 그 온갖 모습들이 가짜로 느껴지지 않으면 어쩌겠습니까? 또 사실은 수행이 좀 필요하거든요. 제일 좋기는 여러분들이나 유튜브를 듣는 사람들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탁 이제 한 1시간 남짓 이렇게 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다 깨닫고 무릎을 치면서 그렇지 맞네 그렇게 살면 되겠네 오늘부터 나는 그렇게 살겠네 이러면 끝인 거예요. 그게 중도를 깨닫는 거고 그것이 해탈이고 그것이 부처의 행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되라고. 근데 요즘 보면 이제 참 이제 사람들이 세상 탓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지금 이게 자꾸 세월이 가고 무슨 백신도 나도 3번째 맞았는데 3번까지 맞으라고 또 어떤 나라 이스라엘인가 여기는 4번까지 맞으라고
거기다가 어떤 학자들은 오미크론 이런 거는 3번 맞아가지고 뭐 10주가 지나면은 50%밖에 효과가 없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또 어떤 사람은 뭐 나는 막 안 맞고 안 죽을란다 이런 사람도 있고. 이스라엘에는 이제 4번째 맞히기는 맞춰야 되겠는데 4번째 맞힌 데에 대한 임상시험이 안 돼가지고 확신을 못 하겠다. 이제 4번째 맞다가 잘못해가지고 이제 뭐 그 맞은 것 때문에 막 죽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주저주저 한다 뭐 이런, 그러니까 지금 뭐 세계가 대혼동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지금 막 지금 이제 몇 달 있으면 대통령 선거 한다고 또 이제 한마디로 난리구시고 서로 막 칭찬을 했으면 좋겠는데 서로 칭찬만. 하이 저 사람은 저 후보는 이런 점이 좋고 이런 점이 좋고 이런 점이 좋고 또 이 후보는 또 그렇지 이 후보는 이런 점이 좋고 이런 점이 좋고 이 칭찬만 했으면 좋겠는데 욕만 하잖아요. 칭찬만 했으면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낄 건데 서로 막 욕만 하잖아요. 저 후보는 이게 나쁘고 이게 나쁘고 이게 나쁘고 이게 나쁘고 저 후보는 이게 나쁘고 이게 나쁘고 이게 나쁘고. 그럼 우리는 나쁜 후보만 뽑아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도 막 절망하고 조금이라도 저 후보를 뽑으면 생활이 나아질까, 결국은 생활이 나아질까 이거거든요. 근데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물론 각자가 알아서 뭐 선택해서 뭐 한 표를 행사하겠지만 또 그 중에는 나는 뽑을 후보가 없다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누구라도 뽑을 테니까 누구라도 인연 따라 대통령이 또 되겠죠. 그 다음 뭐 대통령이 되었다면 그 많은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응? 대통령 될 만한 이유. 그러니까 대통령이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얼마나 골치가 아프겠습니까? 응? 지금 뭐 코로나 주사 하나 맞히는데도 저기 뭐 싸구려를 맞췄다 그래 막 대통령 욕하고 또 뭐 그래도 뭐 중국보다는 좀 괜찮은 거 맞췄다 그래가 또 이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부 모습에 관한 생각이잖아요. 모습은 반드시 원인이 있거든요. 원인이 없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대혼동의 속에서 사바세계에서 삽니다. 또 이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에 벌어먹고 살아야 되고. 근데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어릴 때보다는 훨씬 지금 살기 좋아졌어요. 우리가 어릴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밥을 굶으면 나라에서 몰랐습니다. 그냥 굶어야 돼. 지금은 웬만하면 나라에서 알기만 알면 굶어 죽게 만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그래도 우리 어릴 때보다는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지금은 누가 대통령을 하든 더 살기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제 젊은 사람 중에는 이제 우리 세대가 어릴 때 그렇게 못 살고 먹고 살기 힘들었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직접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자꾸 이제 나라 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수행하는 사람은 모든 모습은 인연 따라가거든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또 그 모습들은 전부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지거든요. 지금 특히 젊은이들이 잘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젊은이들이 어쨌든 굶어 죽지가 않는데 남과 비교해서 스트레스 받는 거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거 다 인연 따라가는 건데 똑같이 노력한다고 해서 똑같이 벌어집니까? 똑같은 학교를 나와서 똑같이 공부를 비슷하게 했다고 생각하고 또 똑같은 회사에 들어갔다고 해서 비슷하게 됩니까? 비슷하게 안 됩니다. 비슷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게 그런 모습은 전부 여기 정일 아함경의 경이라는 경전에 쓰여진 것처럼 부처님 말씀처럼 다
다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되고, 결국은 수행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제 이야기가 유튜브에서도 이제 나오고 하면, 유튜브라는 것은 관심만 있으면 전 세계에서 한국말만 알아들으면 뭐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전 세계에서. 저는 전 세계인이 듣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문화가 발전되고 세계적으로 영향을 발휘하고 영향을 끼쳐서 한국말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하고, 저는 굉장히 이제 고무적이라 생각하고, 더더구나 뭐 어떤 날 인도인가? 그 큰 나라에서 뭐 제2 외국어를 한국어로 하겠다. 뭐 여태까지 하던, 예를 들면 일본어를 안 하고 우리는 한국어로 하겠다. 뭐 이런 나라도 자꾸 생기고,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아무쪼록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고 문화가 더 발전되고 역량이 더 발전되어서 전 세계 77억 인구가 한국말을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고, 알아듣기 시작해서 제가 해드리는 말씀을 알아들었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알아들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남 탓하지 말고 오로지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거구나, 요것만 알면 되거든요. 많이 알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들어서 이해는 했는데 유지해야 되겠다.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이해만 하면 뭐합니까? 유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유지하려면 방법이 별거 없어요. 첫째는 뭐겠습니까? 공부를 유지하려면 이제 제가 해드린 본문을 정확하게 부처님의 중도를 간파하고, 이런 최상승 본문을 들어가지고 정말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핵심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 것으로 만들려면 본문을 자주 들어야 돼요. 최상승 본문을. 제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본문하는 것을 사실상 이제 못하고 있잖아요. 물론 뭐 억지로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것도 어떤 모습적으로 원인 제공을 하는 것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는 사람 몇이만 살자고 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기 법문을 하게 되면 어디에서 어떤 사람이 올지도 모르니까. 어쨌든 그게 이제 나라에서 원하는 건 아니니까. 지금 시대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유튜브에 세상이 좋아서 이제 법문이 녹음이 되어 있고, 언제든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나 유튜브를 듣는 분들도 뭐 수십 번, 수백 번 이제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과학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많이 들어야 돼요. 집중해서. 딴짓하지 말고. 들을 때는 딴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들으면서 뭐 다른 거 하거나 뭐 이런 거 하시는 것보다는 집중해서 듣는 게 좋아요. 집중해서 들어서 이제 가까이 계신 분들은 아무리 들어도 이 부분은 모르겠다 이러면 메모해서 저한테 오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물론 뭐 제가 가르쳐 드려도 또 못 알아들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너무 답답하다. 근데 제가 쉽게 설명해서 다 알아들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제 생각입니다. 단지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래서 본문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자꾸 듣고 도저히 이거 모르겠다. 들어도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간다 이러면 사유를 좀 해야 돼요. 뭐 의자에 앉든지 좌선자세를 하든지 앉아서 그게 왜 그럴까? 왜 이런 뜻이 될까? 이렇게 사유를 좀 해야 돼요. 사유를 좀 해야지 다음에 저하고 만나면 이야기가 되죠. 사유도 안 하고 대뜸 이거 뭐 왜 이렇습니까? 이러는 것보다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나름대로 집중해서 생각해보고,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본문을 듣고 또 들어도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제가 이제 다른 방편으로, 제가 지금 법문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대중법문을 하는 거거든요. 개개인에게 해주는 거 아니고 대중법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 궁금하시면 개별적으로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언제든지 제가 답을 해드릴 거니까, 제가 그 시간 언제든지 내드릴 테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행복한 그런 삶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늘 이제 유지를 해야 돼요. 그 달마 대사가 이제 중국에 오신 지 500년 후에 그 중국 송나라의 대종보 선사라는 분이 이제 화두선, 가나선이라 하죠. 화두 잡는 그런 선을 이제 개발을 했고, 그러고 나서 수십 년 있다가 우리나라 그 보조국사 진우리라는 스님이 이제 화두선을 개발했으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뭐 이해가 되면 또 때로는 화두를 잡고 이제 선을 해야 되는데, 화두선을 할 때는 또 그게 만약에 좌선 자세로 해서 화두선을 한다면 그게 좌선 때만 화두가 잡히고 평상시에 안 잡힌다면 그건 효과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물론 각자의 체질이 다르거든요. 각자의 인연이 다르니까 그것도 한번 하시고, 제 경험에 의하면 제가 화두선을 할 때는 정말 길을 가도 화두가 잡히고, 그때는 차가 없었으니까 버스 타고 어쨌든 항상 화두가 들렸다. 그때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꿈속에서도 화두가 들렸어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방편이라는 것은 이제 이 화두 참선도 방편이거든요. 그 달마대사가 중국에 온 지 500년 후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방편이 자꾸 바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시하는 또 하나의 방편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다. 중도를 이해를 했다.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거구나.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 안 하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아침에 눈 딱 뜨면 천정에 보이면 이거 내가 만들었네. 내가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었네.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항상. 언제나. 예를 들어서 음악 소리가 들린다. 내가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었네. 그게 사실이거든요. 제가 말하는 것은 팩트입니다. 사실. 저는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자가 생각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늘 이제 활용하고, 그러면서 또 재상승 법문을 듣고, 또, 내가 만들었네. 이렇게 늘 활용하면 그 해탈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을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도 보면, 어떤 데 내 친구가 죽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죽음, 이제는 이제 우리 세속의 나이로 70이 이제 다 넘어가니까, 죽는 것도 참 내가 괴로워 안 했으면 참 좋겠는데, 죽음을 생각하면 아득해지고, 죽음을 잘 모르니까 괴로울 것 같고, 그런 것만 어느 정도만 해결이 돼도 참 행복하겠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와가지고. 그래서 법문을 한번 들어봐라. 다시 이제 법문 듣는 요령, 순서를 다시 이야기해 주세요. 48절 법문, 재작년 거 1번, 작년 거 2번, 올해 거 3번, 추석 법문 4번, 추석 특별 법문 4번. 이제 오늘 하는 건 이제 5번이 되겠지. 이제 5번. 그렇게 들어봐라. 들어보고, 똑똑한 사람이니까 들어보고, 나이가 더 들면 머리가 굳어서 이제 이해 못 한다. 그러면 그 속에 해결이 될 것이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내하고 이야기 또 해보자. 친구니까. 그 친구가 우리 선언에도 몇 번 왔어요. 왔는데, 48절날 오고 했는데, 그래도 또 교수까지 한 친구니까, 그래도 어떤 그 연구심도 있고, 지적인 그런 능력도 있고 하신 분이지만, 또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머리가 굳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인쇄체로 책을 보거나 이런 거는 좀 나은데, 지금은 다 이제 교수 퇴임하고 집에만 있는 사람이니까, 지금은 듣는 거는 막 골치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걸 마군이라 한다. 그러니까 열심히 들어야 된다. 어쨌든
옛날에는 잘 들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열심히 들어라. 각자의 공부인데 뭐 어쩌겠습니까? 내가 대신 공부를 해줄 수도 없는 거고. 공부는 각자의 공부거든요. 젊은이일수록 많이 듣고 많이 실천하고 그러면 세상이 얼마나 좋겠어요. 가지면 가진 대로 노력하면 노력한 대로 또 노력했는데 뭔가 잘 안 이루어져. 그 원인이 반드시 있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거든요. 과거에만 남 돈을 떼먹었다든지 나도 기억 못하는 뭐 그런 시대에 남을 괴롭혔다든지 그런 원인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게 과학이죠. 근데 그런 걸 알고 살면은 다들 행복한 삶을 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에 제가 이 자리에서 법문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법문을 들을 때는 제 이야기가 각자가 완벽하게 실천할 수 있는 뭐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법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